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말씀 복음에서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거기다도 썼던 얘긴데요. 저는 박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독일어 그 정해놓은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을 이수해야 박사를 등록할 수 있어서 주교님께 허락을 받고 유학할 때요. 독일 미넨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지내게 됐었습니다. 한 수녀원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수녀원은 제가 머물렀던 수녀원은 은퇴하신 수녀님들만 잔뜩 계시는 그런 수녀원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수녀님들 잔뜩 있는데 유일하게 남자는 저 혼자. 예. 그리고 또 무진장 그때는 또 젊었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수녀님들의 모든 사랑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밥을 떠서 이렇게 식탁으로 걸어가면 수녀님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테이블로 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또 느꼈네요. 나는 또 독일에서도 통하는구나 얼굴이. 네, 그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독일어 회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원장 수녀님께 제가 청을 했었습니다. 나 독일어 가르쳐줄 나를 도와줄 수녀님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님께서 수녀님 한 분을 저한테 전담으로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독일어 배우러 학교에 갔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끝나면 빨리 수녀원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저를 맡았던 수녀님하고 이제 독일어 학교에서 내준 숙제 같이 하고 또 수녀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회화도 하고 저녁 기도 전까지 이렇게 그 수녀님하고 매일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수녀님도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아주 인내력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독일 말을 거의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가지고 손자에게 독일말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한국말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아주 하나하나 찬찬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 독일어 실력은 학교에서 거의 날아다닐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독일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숙제 해가면 항상 숙제 틀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시험을 봐도 거의 뭐 10번 중에 9번은 항상 100점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100점 맞았던 통지표를
그 수녀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그 수녀님이 그 통지표를 들고 막 원장 수님한테 가져가서 마치 자기 손자가 100점 맞은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다른 수님들한테도 이렇게 자랑을 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독일어로 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었는데, 그때도 그 수녀님이 미사 경본 펴놓고 계속해서 제가 독일말로 미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발음 연습, 읽는 연습 도와주시고 그랬었었죠. 근데 거기 수녀님들이 저에게 강론은 바라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독일말로 미사하는 것만 바랐었는데, 저는 또 미련하게 또 독일말로 강론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또 다 이렇게 고쳐주고, 그래서 수녀님들 앞에서 미사와 강론을 한번 해주니까 수녀님들이 너무 좋다고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독일말이 더 많이 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저는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2달 전에 그 독일 미넨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또 독일말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그 수녀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메일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고 그랬는데, 그 메일에 그 수녀님의 임종 소식과 함께 또 적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독일말 번역한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 신부님, 수녀님께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수녀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햄트로 수녀, 이제 집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놓았다. 너는 믿음이 강했고 좋은 종이었다. 이 문구를 저도 메일에 써 있는 걸 읽으면서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나라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시죠.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일으키신 신비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놓으셨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제자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 나라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거처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거처로 갈 사람이다. 믿음은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죠. 저를 위한 자리도 여러분을 위한 자리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늘 거처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느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거룩함으로 또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신앙인이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하느님 나라 거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것만 얻기 위해 하느님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내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길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이미 마련하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서문에서부터 고백했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서 사셨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천막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치 광야 생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펼쳐서 하느님께서 그들이 어디를 가던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느님의 거처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던 우리 안에 당신의 성막을 펼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이미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마련된 우리들의 거처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길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미사 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하느님 나라의 거처가 영원히 텅 비어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게 하는데 내 스스로 그런 불행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기도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거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한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셨다.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 햄트루 수녀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당신의 거처를 삼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요한복음서 저자는 묘사합니다. 보다, 듣다, 머무르다, 알다, 오다. 보다, 듣다, 머무르다, 오다, 알다. 네. 이 5가지 행동 중에 꼭 한 가지 행동을 좀 하느님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하루를 보내셔도 좋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루를 보내셔도 좋고 예수님의 성체 앞에 머무르는 하루를 보내셔도 좋고 하느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실천해보는 하루를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하루를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보다, 듣다, 머무르다, 알다, 오다. 예. 이 5가지 행동 중에 한 가지를 실천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에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아멘.